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특별히 앞부분에 보면은 한 가지 좀 이상한 표현 같은 게 나오는 걸 보게 되지요. 바로 뭐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되냐, 뭐 추천서에 대한 표현 같은 것도 나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걸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진정성 이런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추천서가 사도 바울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무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며 특별히 그것이 귀한 열매가 맺혀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진정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 그 진정성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나타나는 열매보다도 사람들이 써준 추천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겪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회 사역의 그 진정성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신학교 졸업장이나 목사 안수받았다라고 하는 증명서가 목회 사역의 진정성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교단법으로 신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되고 목사로서 안수받은 증명서가 있어야 목사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는 거죠. 세상의 변해서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목회 사역의 가장 큰 진정성은 이런 종이로 인쇄된 어떤 증명서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요구됐던 진정성, 그것을 넘어서는 진정성의 진짜 진정성은 무엇일까? 또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목사를 찾을 때에 무슨 증명서가 없는지, 혹은 무슨 졸업장은 어떻게 되는지, 어디 가서 공부해서 학위를 더 받은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쭉 보면서 목회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하나님 좋아하시는 모습일까? 우리가 잠시 여기서 엿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상황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풀어나갈까? 사도됨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해산의 수고를 했던 것들을 되새김질하면서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부분의 편지를 써내려갔을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좀 살피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살필 말씀은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추천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역의 진정성, 사도 바울의 사도됨의 진정성에 대해서 공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추천서가 사도됨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이 2절 말씀 잘 보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 된 것이냐, 맞냐, 틀리냐, 그것에 대한 진정성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자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고, 너희가 바로 누군가를 향해서 사도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고린도 교회를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자기 자신의 사역의 진정성과 또한 사도성의 진정성을 여기서 주장하고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 헌신과 복음 증거의 열매로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생겼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움을 받게 된 성도들과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오히려 거꾸로 뭔가 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당신이 정말 사도 맞소?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분명히 많이 아프고 힘들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그 모든 것에 대한 증명을 이것으로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받아서 세워진 교회, 거기에 교인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편지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야. 내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 이렇게 되니 고린도 교회는 정말 사도 바울의 추천서보다 더한 추천서인 거죠. 살아있는 추천서입니다. 종이에 쓴 추천서가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마음에 쓰인 추천서다라고 하는 것으로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된 목자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죠. 소위 말하는 무슨 증명서, 그게 참된 목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가, 한 영혼을 우리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애쓰고 수고하는가,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섬기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 추천서와 편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말씀 잠깐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하늘포합평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은 과연 내 편지가 될 수 있고 추천서가 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내 추천서가 될 수 있을까? 감사한 마음이 많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의 교회 안에 가득하기에 저 자신도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또한 하나님 앞에 보내드릴 수 있는 편지가 될 수 있음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열심히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3절 말씀 아까 읽었지요. 자, 3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하는 사람들, 그건 사람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사람, 소위 말하는 사도 바울보다 더 높은 사람의 추천서를 갖고 오라는 것이죠. 사람의 권위를 자꾸 찾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설교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표현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걸 보게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의 추천서는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써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실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됐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삶이 변해서 전하고 살리는 자가 됐지 않습니까? 바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불러주심의 은혜, 그 사도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권위밖에 사도 바울에게는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추천서는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신 편지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은혜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밖에는 나에게는 추천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것, 그 가장 변화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는 종이에 먹으로 쓴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셔서 편지를 써주셨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걸 쓰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고백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내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이에 먹으로 쓴 게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판에 그 편지를 다 써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만큼 충분한 증거가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 믿음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써주신 편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편지의 내용 한번 여러분 하나하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한 성령님께서 능력 부어주셔서 그 교회의 섬김의 일들을 다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해 주셨던 것들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판에 우리 주님께서 써주신 그리스도의 편지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또 목사인 저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가장 확실한 추천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목사님의 추천서야.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왜? 내가 우리 목사님의 목사님 됨을 증거할 수 있으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참으로 귀한 것 같아요.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돌보게 되고, 그 성도의 변화된 삶은 목회자의 가장 확실한 추천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마음의 변화를 받고 복음을 따라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의 열매가 목회자에게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딱 보여드릴 수 있는 확실한 추천서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 귀하고 복된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귀한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날까지 잘 이어가며 더욱더 큰 열매 맺는 귀한 사역이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부르셨고 이 새벽 고린도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 추천서를 요구하는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무너질 것 같았겠지만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고 예수님께서 써주신 바로 확증의 편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도우셔서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위로하고 애쓰고 복음의 열매를 귀하게 남겨나가는 아름다운 하늘품 화평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